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특별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교인들에게 그 고통 속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먼저 말씀했습니다. 1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에 가까운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그렇게 이겨낼 것이냐, 기뻐하라고 했고 인내하라고 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8절까지는 고난당하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험이라는 표현보다는 템프테이션이니까 유혹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걸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모두 다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련 혹은 시험은 테스트, 트라이얼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유혹이라는 여기에 가까운 단어는 템프테이션인데 그것도 시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시험, 이것은 테스트고, 유혹, 이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들,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유혹은 사탄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라면,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유혹해서 파괴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두 번째, 템프테이션으로 인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겨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애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어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 죄악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대비하는 사람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패배하는 이유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생각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끔찍한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유혹이 닥칠 때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내다본다면 절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 패배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져오는 이 궁극적인 결과가 사망인데 이걸 알면서도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몇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째, 우리가 시험 당하게 되면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라고 핑계하면서 원망하는 듯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유혹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는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파괴적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에 끌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는 것이 왜 넘어지느냐? 욕심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충만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욕심이 충만해서 우리가 항상 넘어져요. 그걸 오늘 성경은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여러분, 욕심에도 좋은 욕심이 있고 나쁜 욕심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전한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먹고 싶은 욕망, 이거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먹고 싶은 욕망,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탐식이라고 하죠. 탐식, 그냥 먹는 거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탐식에 빠져들어가는, 그거는 욕심입니다. 잠을 자고 싶다, 이거 건전한 욕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 거죠. 잠을 자고 싶다라는 것은 건전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너무 잠만 자가지고 게을러 빠졌다, 여기는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자가 한 여성을 사귀고 싶다, 이건 건전한 욕망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만 보면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여자를 무조건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이건 지나친 욕심이죠. 그러니까 건전한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만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데, 그걸 구분을 못하게 되니까 욕심에 끌려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조카인 롯에게 너가 먼저 거할 장소를 정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가 좌측편을 원하면 나는 우측에 갈 거고 너가 북쪽 땅을 원하면 나는 남쪽에 갈 거고 anyway 나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너가 먼저 정해라 얘기했었죠. 그때 롯은 눈에 보기에 너무너무 탐스러운 땅 소돔 고모라를 얼른 택하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맡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롯이 정하지 않은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듯한 미끼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갖고 오는 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의지적인 결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눈으로 봅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건데 유혹이 오니까 아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적당히 자세를 취하다 보니까 의지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니까 유혹이 닥쳤을 때 패배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이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유혹이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또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해서 쭈삣하고 시간을 끌고 잘못된 행동을 취하다가 끝내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올가미에 씌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 닥쳐올 때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내다보면서 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달려갈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17절을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련 혹은 유혹을 만날 때에 사탄이 우리 속에 찾아와 속삭이는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냐?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냐?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다,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다 라는 그런 오해를 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야비한 것이 사탄 아닙니까? 야비하고 잔인한 그 친구들이 사탄이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와와 아담에게 잔인한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못하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얼마나 얘네들이 교활합니까? 저도 처음 개척을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 150호 되는 그런 동네에서 개척을 했는데 다 미신 믿는 사람들이에요. 샤머니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처음 교회가 들었으니까 다 두려워서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만신을 믿고 있는데 만신이 믿다가 교회 가게 되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팽배해 있어요, 동네 안에. 예수 믿으면 재앙이 있어서 집안이 망한다, 집안에 누가 죽는다, 다친다, 사업이 망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는데 젊은이들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젊은 시절 예수 믿으면 시간 다 뺏긴다, 내 청춘을 다 뺏겨, 이 즐기고 마음껏 돌아다니는 이 시기를 교회 가서 우중충한 데 앉아가지고 시간 다 뺏기고 아이고 이거 손해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는 찬양 집회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동영상에서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웃으며 찬양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건데 사탄은 그걸 싹 감춰버리고 젊은이들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게 교회다,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잘못되게 인식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기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그러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계속해서라는 말이 딱 빠져 있어요. 원어 성경에는 그 속에 계속해서 내려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빼앗아가고 우리를 혼내키고 야단치고 잔인하고 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을 탐냅니다. 왜? 그게 더 훨씬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런 판단하지 마세요. 훨씬 더 화려하고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게 사탄이 내미는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담이고요, 하나는 예수예요. 근데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두들길 때에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가면 큰일 나요. 예수님이 나가서 대답을 해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교리입니다.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아담의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유혹이 올 때에 우리 아담의 마음이 앞서게 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러나 예수님이 나가 대답을 하게 되면 백전백승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전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늦지막히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궁전 위를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되죠. 이 어떻게 보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은 어떤 사탄의 유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했다면 여기에 패배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가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몰락이 언제 시작됐느냐?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나가던 다윗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위치가 언제냐? 바세바와의 관계를 갖게 되면서 또 우리아를 전선에 내보내 죽게 만들면서 다윗 왕국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욕심에 너무 눈이 어두워 한순간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바세바에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와지는 겁니다. 물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윗 왕국의 몰락이 언제 와게 되느냐? 유혹에 넘어지면서부터 왔습니다. 반대로 요셉은 사탄이 제공하는 눈앞의 상황보다도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나랑 같이 자자 라고 유혹할 때에 그 여인보다는 그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용솟음 쳤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좋은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 가족을 살리며 자기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인물로 그가 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요셉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타깝게도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바세바를 취하게 되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끊어내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끝내 결과는 선한 결과가, 좋은 열매가 맺어졌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17절 마지막에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게 제일 행복인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변하기 때문에요, 때론 서로 상처 줄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변치 않고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8절을 봅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철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만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선택을 잘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삐뚤게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고 이렇게 열심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전혀 죄는 우리 주위에 얼씬도 못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못 되고 여전히 문제투성이지만 그래도 너는 나의 자녀야. 이렇게 주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고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믿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결심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이 배후에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쉽게 알지 못하죠. 지금도 이 지구촌과 이 온 우주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좋은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지금도 이 우주 가운데 거닐고 있고 운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우리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연구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오해하는 것입니다. 또 잘못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제약이 닥쳐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자리에 빠질 수 없다 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닥쳐올 때에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거 내 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팔아? 나 안 돼. 끊을 수 있어야죠. 야, 우리 좀 어디 가서 신나게 그냥 하나님이 뭐고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아 제끼자. 그럴 때 안 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날 보고 있어. 난 그럴 수 없어 라고 끊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어떤 제약이 우리를 엄습해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라도 넉넉히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지금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파괴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때 어떻게 이긴다고요? 제약의 결과를 생각하세요. 제약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안 돼라고, 욕심이 내 죄를 낳고 죄가 양성해서 사망을 얻는다. 이 제약의 결과가 사망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달콤하다고 먹어? 안 돼! 라고 뿌리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잔인하게 힘들게 하고 빼앗아가고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선한 하나님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 야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올 때에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라고 끝까지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자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어떤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이 방법들을 가지고 물리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